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6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지침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삶의 활력과 능력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19가지 부도덕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열거했는데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에서 떨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6절부터 9절까지 해서는요.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얌내와 얌브레로 상징된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서기 위해서 이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움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계속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목회 지침 세 번째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을 삼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선 문맥의 말씀에서 뭐가 나왔나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뭐가 나왔었지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양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 말다툼으로 시비를 걸며 교회를 혼란하게 한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했지요. 특별히 그들이 잘못된 부활교리를 가지고 그런 논쟁에 휘말리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를 해치는 그런 세력들인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 얘기했습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자칫하면 이 교회 안에서 말다툼으로 또는 마치 염소가 뿔로 박듯이 영적 지도자, 목회자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젊은 목회자가 그런 감정에 휘말려서 혹시라도 분별력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목회 지침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같이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승복되게 하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혹 그들이 택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 너는 절대로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쳤지요.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그래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 하나님의 교회 그 영적 상태가 어떨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들어오지요. 택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요.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교회 들어와서 교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서 교회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많이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는가,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도덕한 모습들, 혹 거듭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그 마음이 메말라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삭막해져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부덕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9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제가 지금 7가지 얘기했습니다. 8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17번째로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한 사람들과 절대로 어떠한 일을 함께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이 19가지 부도덕한 그 덕목들을 말하기 전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당면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 마치 그 뿌리 간지러운 염소가 뿔로 사람 받기 좋아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그렇게 거스리고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말했다 했죠.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염려함으로 이런 것까지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계를 받아야 되는가? 나도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지 못하면, 나도 바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도 은혜에서 떨어지면 얼마든지 나에게서도 이런 19가지 부덕한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방편, 수단들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 교회론에서 강조하는 것들인데요. 뭐예요? 말씀, 찬양, 기도, 거룩한 성례절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마치 우리 가정에 수도물이 들어오는 수도관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 수단으로, 방편으로 작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우리도 오늘 나온 19가지 덕목처럼요, 마음이 막 싸나워지고요, 조급해지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하게 되고요. 이게 다 뭐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쾌락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하며 최소화되는 것이죠. 결국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치 신앙생활이요, 의무적으로 마치 연자맷돌 돌리듯이 억지로 하는 것이 돼갖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거꾸로 19가지 부덕한 그러한 그 악한 모습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흘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 말세라는 말을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말세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 그
말세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그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이죠.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체가 말세로 마지막 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으로 성육신에서 보실 때에 주신 임명,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100% 완전한 통치실은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각연적인 교회의 모습은요, 얼마든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나 이미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세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그 전 기간을 말하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 공개적으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때는 바로 우리가 말세, 예수님 오시기 직전으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19가지 부덕한 악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방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면,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나태하지 마시고요, 게을러지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만을 원한다면요,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나마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씀도 그렇고요, TV, 케이블 TV 기독교 방송도 많고요, 유튜브에서도 좋고 건전한 그런 말씀 사역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충족히 받아서 이 악한 고통의 그 말세 이 시기에 우리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회개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후반부 말씀인데요,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19가지 부족한 그 악한 그 모습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에서는요, 이러한 그 말세에 나타날 수 있는 성도들의 그렇한 그 연약한 모습, 그런 그 틈새를 공략해서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유괴하고 미혹하며 넘어뜨릴 수 있는가를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특별히 감성에 약한 여성 성도들이요, 조심해야 될 것을 말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처럼 유괴범들이 어린애기를 유괴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영혼을 해치고 함께 망하는 길로 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길 텐데, 대표적인 인물로 누굴 말했는가 하면요, 얌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두 사람을 언급했어요. 여러분, 얌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두 이름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유대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그들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에 함께 그들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금송아지 만드는 것에도 이들이 주동하고 막 그런 이제 유대 전승에 나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얌네와 얌브레로 상징된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의 영혼을 얼마든지 훔치고 해치며 함께 망하는 길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6절과 7절은요, 감성이 약한 여성 성도들이 정말 더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얌네와 얌브레가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그 능력대기를 벌이잖아요. 그때 능력대기를 벌였던 그 상대쪽 마술사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사를 인정하고 그 보고서 본래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끼어든 사람들로 잡족의 한 부류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들도 거짓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특별히 말세 성도가 조심할 것은요, 사람들이요 무슨 이벤트성, 무슨 자극적인 그런 걸 막 추구하고 찾아요. 여러분 유튜브도 보세요. 그런 거 나온 것은요 막 조회수가 수십, 수백, 막 수천밖에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 바로 잘하는 그런 유튜브에는 조회수도 별로 없더라고. 자, 제가 이건 사담으로 한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런 거에서 정로에서 벗어나서요, 눈과 귀를 자극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을 같이 동조해주고 그것을 말해주는, 맞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어요. 확장 편향증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그 사람들이요, 매몰돼 갖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신념, 자기 생각을 동조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가르침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여러분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얌내와 얌불의 입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요, 잠깐 유튜브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막 쓰러뜨리기로 막 그 신사동 운동의 원조인데요, 막 그런 사람들 내가 이름을 거명하면 혹시 또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과 삶,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서서 나가는 것, 이런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눈과 귀를 자극하는 이벤트성, 어떤 그 신앙의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정로에서 떠나서 얌내와 얌브레로 상징된 이런 거짓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세의 특징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주의 이름으로 등장하여 심지어는 표적과 기사까지 행하며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예언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조심하라 하시고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게 위험한 시대가 된 것을 봅니다. 주님 말씀과 삶을 강조하는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 눈과 귀를 자극하는 것들로 우리 신앙생활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덕목들로 우리 신앙과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